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가짜송 르벤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 동편에 목초지가 있는 이곳에 살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막 책망을 하는 말씀이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 바로 가데스 바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다시 광야를 돌았는데 지금 다시 모압 평지에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주저앉히려고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은 잘못했습니다로 가지 않고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께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주시면 일단은 우리 가축이 있을 곳, 우리 자녀가 있을 곳 이것을 준비해 놓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선발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 있겠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좀 살 수 있게끔 좀 해놓고 나서 선발대로 갔다가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린 동편에 지금 땅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서쪽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기는 안 받을게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기 좋은 이곳에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같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우리는 이 땅 건너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곳, 우리 지금 많은 가축과 우리 자녀들의 살기에 좋아 보이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겠습니다. 하고 타협점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내 눈앞에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왔는데도 야단을 치니까 너희 조상같이 똑같이 지금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 주저앉으며 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고 책망을 했더니 그러면 이 땅만 주신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서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동편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타협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죠. 아,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못할까? 그런데 우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들의 기도가요. 선기도도 하고 내 뜻을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데 거의 동급으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타협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은 내려놓지 않겠다.
이것 해 주시면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죠. "정신 차려!" 하고 말씀하고 싶지만 육의 사람이니까 가짜선 르벤 자손인 거예요. 그가 장자로 태어나지만 내 뜻대로 살아서 그 장자의 영적인 자녀의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무리들이에요. 이 유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 것 같으니 그냥 "알았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 뜻이 이루어졌어요. 와 신난다." 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내가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그 은혜를 내가 제한해서 내 뜻, 믿음이 약하니까 육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 때는 이제 이 말씀도 안 보여요. '아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이거 좋겠는데?'라고 그냥 이 말씀이요. 지혜롭게 그냥 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로만 기복을만 해석하는데 이제 조금 성장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면 아 하나님과 타협했던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백성들 열 지파까지 다시 12지파 가운데 그 열 지파가 얘기해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었던 것처럼 지금 이 두 지파가 이 얘기를 해서 이 열 지파까지도 낙담해서 또 주저앉고 또 통곡하고 우리도 여기서 살겠다고 할까 봐 "알았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은혜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면 알아요. 이 유치원 때 그때부터 이제 고집을 막 많이 부리죠. 그래서 지금 추운데도 지금 자기가 입고 싶은 거 그래서 얇은 옷 입고 가겠다 그러고 지금 이러다가는 감기 걸릴 건데 오늘 날씨 춥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막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이거 오늘 추워. 이거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가면은 제 감기 걸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유치원 안 가겠다고 땡깡을 하도 부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조금 절충을 하죠. 절충해 주는 것은 그래도 목적이 유치원은 그래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유치원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절충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대를 위하여 이렇게 타협을 그냥 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들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나머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또 포기하고 이제 이 세대들이 여기 38년 동안 기다렸다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내 뜻을 이뤄 달라고 하나님께 막 타협하고 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요 예배 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 초대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를 목동인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그는 오직 순종만 하는 자였어요. 막 타협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그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게요? 그가 용맹해서요? 그가 뭐 싸움을 잘해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자기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그 다윗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나랑 다시 언약 맺자.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하신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처럼 이웃을 구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내가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일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을 한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양식이 돼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내 뜻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뜻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텐데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기도하면서 내 뜻을 좀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반만 내려놓은 거예요. 아, 끝까지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경험할 텐데 그 반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당장은 손해 볼 것 같아요. 그것을 결정해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 목초지 이 좋은 거 지금 내려놓으면 손해 볼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반만 왕이신 거예요. 반은 내 뜻대로, 반은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지만 또 그만큼 반이라도 순종하니까 '아 이제 좀 됐다. 다행이다.' 하면서도 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반쪽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야 아침에 그 인제 어저께 그 사건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면 늘 하루 종일 자녀 생각하듯이 제가 지금 자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이잖아요. 그러니 늘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늘 제 마음 안에 늘 생각을 해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늘 생각을 해요. 어저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다시 또 제 안에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반 이제 됐으니 반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완전히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한 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 이들이. 그리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지금 좀 내려놨지만 정말 완전한 순종으로 갔을 때는 그의 나의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정말 그 제사는 그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좀 욕심이 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반이 됐네요. 반도 안 되니까 뭐 완전한 그 믿음의 행위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만 했는데 이제 반을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오늘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내 얘기구나.'라고 다 받으셔서 정말 반 내가 타협하고 싶고 내가 그래도 붙잡고 싶은 순종해야 되는 마지막 요거까지만 내려놓는다면 야 놀라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면서 계속 차를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 이제 반이 됐으니까 반도 마저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20 절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악한 무리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이 광야를 돌게 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막 강제로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다 원수들을 쫓아내실 거니까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땅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너희가 끝까지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릴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이 땅은 그러면 그때 너희 것이 되겠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벌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들이 행한 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이 타협한 것을 그냥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자 화이팅하자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앞장을 서라. 하지만 끝까지 같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나는 또 가겠다고 하면 이들이 클지 않아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심 빠져서 아 나도 요만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리더든 옆에서 "아이고 그만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만하면 충분해. 훌륭해. 인제 됐어." 하고 싸움을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지금 반을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더라고요. 막 감사한 거예요. '야 이제 됐어. 인제 됐어. 쪼끔만 더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은 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다윗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연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면 안 될까요? 나 힘들어요." 저는 아무리 과거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신인데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되네. 십자가는 지는 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에 현실 속에서 정말 대못에 박히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이 몸이 찢겨지고 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와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단지 죄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힘들 때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시고 하는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살 때에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돕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양자가 된 우리들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통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들이 당하는 뭐 십자가의 고통은 뭐 억만불 하여튼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점 찍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땀방울이 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땀이 나요. 그런데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영적으로 생명을 내려놓는 그 기도가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이것이 죽을 것만 같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희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만하면 됐어. 네가 목사냐." 그 목사들한테도 얘기해요. 또 목사님들한테도 마귀가 "야 봐라. 다른 목사들 저렇게 편히 살잖아. 너 너무 유난 떤다." 실제적으로 저한테 유난 떤다고 많이 했어요. 같이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또 목사님들도 사역을 죽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죠, 육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죽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사역을 이렇게 죽자사자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죽자사자는 약간 기복이 섞여 있었어요. 성공에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허물어져서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좁은 길에서 사람들이 다 그만하라고 해요. 부모도 그만하라고 됐다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27절에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끝까지 그래도 싸운다면 그런데 본인들이 그래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다 분배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동편에서 이 사람들이 땅을 받든지 그 후에 그 땅은 너희가 소유해라 한 거예요. 그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내 뜻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달과 같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우리는 멈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 보니까 저렇게 안 살아도 뭐 될 것 같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것은 마귀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줄게요. 그러나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그래도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육의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직면을 해 주고 아무리 얘기해 줘도 "그 땅 다 가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우리는요 동편에서 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복인 거예요, 기복.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겠다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4 절에 이제 "너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들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가 입으로 지금 얘기해서 했으니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여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겠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주겠다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해서 집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집을 져. 그러면 그 땅에 있어. 하지만 분명히 약속 지켜야 되는 거야. 하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막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냐고요. 지금 온전한 뜻이 아닌데도 막 이제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들이 막 기뻐서 지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은요, 그리고 막 앞장서 그 선발대로 가서 막 앞장서 갖고 막 싸우면 야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 내 뜻 안에서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이것을 해주면 나는 이거 할 거예요. 서기도와 같은 거죠. 서기도와처럼. 서기도는 내 육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주실 건데도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야, 우리가요 그냥 무장하고 막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무장해라 하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장해 무엇으로 무장해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투에 나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신을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구원받은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우리 나는 진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의 흉패를 붙이고 살겠습니다 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랑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직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타 건너가서 싸우리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볼 때는 야 믿음 좋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근원이 내가 지금 우상을 부여잡고 있기에 이것을 잘되게 해주면은 제가 충성, 봉사, 앞장서서 선발대가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속고 너도 다 속이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같은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는데 나의 성공 우상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구나. 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빠져나오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언제 보이냐? 그 전에는요 작년 같아. 내가 지금 르벤과 가짜손은요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상과 자꾸 같이 가려고 하는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가 우상을 쫓아 지금 우상 옆에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저쪽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헛똑똑이고요. 헛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냥 고생하고 헌신하고 충성 다한 것 같지만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이제 그 성전 그때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 안에 우상, 산당, 회파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은요 십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니 이 가축이 우상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려니 목초지가 좋은 이곳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또 우상이 되고 이 자녀가 우상이 돼서 우리 자녀들 위에서 지금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들 이 양떼들 위에서 내가 먼저 집을 짓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잠깐 충성 봉사하는 것 같지만 우상 있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우상을 회파해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돼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진리는 이제 많이 알았어요.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순종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장서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제일 먼저 이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것도 우리는 앞장서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냥 수고는 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 수고는 했어. 그래서 원하는 거 땡깡부리니 이러다가는 이 모든 무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테니 그러니 방해를 못하도록 알았어. 원하는 거 줄게." 하고 그냥 돕는 데는 참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는 있지 못하고 점점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내 뜻을 내려놓는 주님처럼 신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내가 내려왔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좋은 거 있다고 다 줄 서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난 그만 참을 거야. 하고 내 뜻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그때 구하는 것은요 육으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줘도요 우상으로 가지 않아요.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다윗처럼 멋지게 살아요. 다윗은요 그 후에도 죄를 졌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리고 맨발로 막 도망을 가요. 자기가 도망갈 때 체신이 있으니까 왕인데 그래서 뭐 마차 타고 멋있게 이러고 백성들 눈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왕궁에서 도망가면서도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차리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볼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이 사람에게 시선이 뺏기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혼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 너 죄를 졌어. 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 죄 대값도 그냥 기쁘게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맨발을 뻗고 맨발 밖으로 막 도망가면서 그냥 불쌍히 죄인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모습이 무슨 내가 왕으로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인데도요. 그 또 반대파가 있으니까 막 저주해요. 그래도 나도 신하가 저 못된 녀석 그래도 다윗 왕인데 어떻게 왕에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놔둬라 놔둬라. 저들이 나를 저주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지 않을지 모르겠다. 다 내버려도 오직 뭐만 생각해요? 이 인간이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조롱을 하든 그냥 오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까짓 거 사람이 너를 높여주면 뭐해? 어차피 다 욕하고 다 뒤에서 딴소리 해.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봐. 그것이 영으로 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 이것이 온전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델을 주었어요. 다윗과 같이 정말 훌륭하시고 주님을 너무너무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다윗을 모델로 주었어요. 우리도 이 다윗을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다윗이 범죄해요. 왜 범죄했을까? 어떤 성도님이 물어봐요. 이 훌륭한 다윗이 왜 마지막에 또 범죄를 합니까? 이 범죄는 무엇이냐?
이 군사의 수를 세는 거예요. 막 그 악한 장관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을 해요. "왜 이걸 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지금 통독하면서 막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보는지 그것을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인간인 거예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마귀가 충동했다라고 나와요. 마귀가 충동하면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마귀 공격을 받고 또 순간 착각해요. 아, 실수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책을 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는 우리 가문을 치소서 벌 받을 때 백성을 놔두시고 우리 가문을 치소서 하고 중보자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결국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셔서 맏아들로 내가 세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직 우리가 따를 것은 다윗도 바라보지만 그도 인간에게 온전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해도 또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우리는 그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행하여서 구원의 대상자, 그냥 대상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다 죄인인 것을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다윗도 마침내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군대를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뭐만 주면 또 우상으로 또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빨리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있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죄 때문에 멸하지 마시고 우리 가문을 나를 치소서 하는 완전한 또 회개를 나갑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끝까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도행전에서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맞는 자를 찾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되는 분은 오직 성경에 그 어떤 인물들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자인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마귀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주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의지하는 우상으로 등극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또다시 빨리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사오니 아니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오니 오직 순종만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온전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끝까지 순종만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